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나의 생의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온 대지에 푸르름이 가득한 생명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경배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정성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성취 속에 가두려 하였고 기도보다는 염려로 말씀보다 세상 학문과 유행으로 양육하려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낙산 재단의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군사가 되고 생명의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낙산의 가족들이 더욱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요 작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소중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연휴 가운데 각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을 떠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 안나 사랑방과 한나 사랑방 회원들의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남해 안에 여수와 순천을 여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 관광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김민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자신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우리 권사님들 위해 함께하며 도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은 찬조와 기도로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수없는 고난과 분열 속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혼란의 시간들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새로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격변과 혼란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선거의 일정들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과 표심이 인간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를 통해 올바른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당회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가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고 힘을 내라는 의미로 샬롬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작년에 초등교사 노조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7,0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3위가 전자기기,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5위는 취미용품, 6번은 장난감, 그리고 7번이 7번째가 기타 뭐 이런 저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현금이에요. 21%.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금과 맞먹는, 아니 1%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아이들이 진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현금만큼 뭐예요? 가족과 함께 하기는 시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을 돈보다 더, 아니 1% 적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설문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린이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6번째가 선물, 용돈 받을 때, 칭찬받거나 무엇을 성취할 때, 게임, 유튜브 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야 돼요. 그때 1, 2, 3번째로다가 행복을 느낀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여야 돼요. 아니 유튜브 게임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그냥 뭐 자나깨나 핸드폰 들고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막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중독 증상까지 이제 간 거죠. 이 전두엽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2번째,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들이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난 행복해요. 가정이 화목할 때 난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두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어쩌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 관심,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인정, 그리고 시간,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 맑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꿈도 이루는 아이,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는 아이, 그걸 원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아이,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 부모님과 대화를 잘 소통하는 아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모들은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복받기를 원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의 부모예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당시 사회에는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어린이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리는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부모들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당시 상황과 많은 사람들과 그 모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왜 이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다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 아이를, 우리 아들, 딸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막아서거나 당시에 그러한 시대적 배경 상관없이 무조건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1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품 안에 딱 안겨있으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게 가장 큰 소원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나라는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얻었죠. 근데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전에 데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가요.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로 이 한나 어머니는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사무엘이 뭘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만짐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엄마 손에 그냥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겼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한나에게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려갔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너 속에, 너는 디모데를 말해요.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온 건가? 아니 이 디모데는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가 가진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온 거다 그래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한테 간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유니게 어머니, 이 로이스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성경으로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디모데는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그 믿음의 전수가 있었던 거지.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로 데려간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계속 데려간 거예요. 내가 은혜는 줄 수 없지만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야 한다는 이것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죠. 한나처럼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그 부모들처럼 저 또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무조건 데려갔어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는 포대기 없고 새벽 예배도 계속 같이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데리고 간 거죠.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교회를 와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쁘다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만지시면,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걱정, 염려 다 물러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꿈꾸며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현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 한 9시쯤 되면 전화를 해요. 매주 한 번씩. 그러면 우리 가족이 그 스피커폰으로 딱 켜요. 그리고 다 같이 대화를 해요. 그걸 늘 묻죠. 뭐해? 뭐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현우가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아이가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뭐해? 뭐 할 거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교회 갈 준비는 하고 있니? 오늘 교회 갈 거지? 사실은 교회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는 6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하고 30분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품에 떠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자. 그리고 데려오면 되는데 저기 멀리 가 있고 저기 문경에 가 있고 저기 외국에 가 있고 그러면 제가 못 데려가잖아요. 우리 도우도 이제 떠나보낼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되면 다 떠나보내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아이들로. 그 대학 가면 한 1년이나 3년에 한 번 볼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중학생이라 지금 아직까지 품에 안고 교회를 무조건 데려오는 3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1이 되면 쟤도 떠나보내고 그때부터는 저는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이가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습니까? 그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 나와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출가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린 다 죽는 거죠. 영으로 죽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왜 어른들 모임에 아이들 데려왔느냐고 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든데 왜 아이들까지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 부모들을 매우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고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당시 사고방식, 어린이들을 대하는 사고로 제자들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아서는 거지.
아이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기적이었어요. 철저히 계산하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봤어요. 다음 세대의 귀함을 몰랐어요. 자녀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시는지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책임,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였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철저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세요.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바라고 원하세요. 자, 오늘 참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이가 3명이네요. 3명. 어린이 3명. 아, 어린이 2명이네요. 그렇죠? 아, 3명? 그렇다고 어린이 주일 하지 말까요? 애를 낳아야죠. 아니,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없으면 만들어야죠. 세워야죠. 채워야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아유 뭐 어린이 주일 예배 뭐 그만하지 뭐. 아니 어린이가 없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이야. 그러면 어린이들을 채워야죠. 애를 낳던지 전도를 하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일에 분노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무조건 어린이라고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전면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들지 않는다는 건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너무 생각 많이 해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너무 이해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냥 줄 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것, 적극적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것을 말해요.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더불어 먹는, 함께 사는 동행, 그것을 원하려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본으로 삼으시면서 닫혀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소극적인 부모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부터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노후 대책이 얼마나 됐느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다. 이전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살면, 그때는 복이 있었는데 지금 복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복 있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말씀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켰다. 난 말씀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난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시인은 앞으로도 나는 계속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19편 33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래.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끝까지 했냐 안 했냐예요. 지금 아무리 잘하는데 내일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잘 못한 거예요. 올해는 잘해요. 근데 내년에는 안 해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시인은 말해요. 내가 율례의 도를 끝까지 지키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끝까지 지킵시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죠. 하다 말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보다가 또 저기 가서 이거 하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또 저기가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아이 목사님들 왜 저렇게 왜 아멘 안 하냐고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제 원고에는 아멘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 끝까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이 하나라도 나와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 알아듣지 못해요. 속으로 하는 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중심을 알겠어요?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표현하는데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두 번째 보면은 34절에는 또 이렇게 지키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는데 전심으로 지키겠다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데 대충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뭐 이렇게 할 만한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심으로 온 맘 다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4절에는 두 개가 한 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온 맘 다해서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보다 여긴 좀 더 나가요. 끝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히에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여러분 이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끝까지 전심으로 항상 영원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님 말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힘드네요. 내가 항상 지켜야 되는지 아는데 힘듭니다.
내가 영원히 지켜야 할 말씀인 줄 아는데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여러분 오늘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60절이었어요.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요 신속히 해야 돼. 신속히 해야 돼. 그냥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면 끝나버려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속히 하는 거예요. 신속히. 뭐 바꿀 일 있으면 신속히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될 것 있으면 신속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될 곳 있으면 가세요. 신속히. 지체하면 안 돼요.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주여 삼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질질 끌고 내일 할까, 그리고 좀 뭐 때가 되면 할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 다 키우면 한다 그러는데 그거 제가 안 된다는 거를 얼마 전에 그냥 생각 속에 깨달았어요. 애들 다 키우면 된다 그러는 줄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주들 키워야 되더라고요. 손주들.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할 게 이 사람들은요 평생 애들만 키우다 끝나요. 인생이. 손주들 키우는 거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그 중손자들 다 있는 걔네들 또 키울걸요. 우리가 애 키우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실까요? 우리가 애들 키우라고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할 때 그 모든 것이 신속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신속히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 따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볼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샬롬에서 부흥으로 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부흥이 올 때 샬롬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없는 샬롬은 샬롬 가다 금방 또 꼬꾸라지고 또 샬롬 유지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샬롬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샬롬 부흥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샬롬하기만 기도하지 마세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샬롬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함만을 위하다 보면 결국은 그거에 붙잡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 273장에 이런 가사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우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어린, 나아가는 아이.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원히 예찬이가 듣는, 어린이가 듣는 말씀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다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가는 성도들,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명절에 이제 이 6월절이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해가 졌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5,000명 이상을, 어린아이와 여인들 빼고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드릴 때 가능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돈 모아서 드릴 거야. 아니. 혹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적금 부으면서 적금 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드릴 때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면 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를 드리면 커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작아요. 우리가 볼 때나 크다 적다 많다 조금이다 하지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게 드리는 것도 역사하시고 많게 드려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드림에서 일어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아이가 되고 싶어요?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가자 그래도 가고 안 가자 그래도 가고. 할렐루야. 그 어떻게 맨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좀 때 되면 이제 알아서 가야 돼.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맨날 주일 토요일만 되면 내일 갈 거지, 내일 가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1년 52주 그거 어떻게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니면 우리 큰 자녀들 이제 알아서 나오세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게 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산에서도 오시고 저 의정부에서 오시고 오시죠. 그게 가장 큰 복인 걸 아시니까. 두 번째는요, 아멘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아멘이에요. 어떻게요? 신속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아멘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릴 줄을 몰라. 아니 10원을 드릴 줄 몰라.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녀. 아이들이 안 드리면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드리세요. 그게 버거우면 아이들을 구워 삶아서라도 드릴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 구제형, 쟤네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아이들의 구제원금을 제가 드리고 있죠, 지금. 자기들이 이제 돈 벌면 그건 자기들이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사람들 밥 사주고 선물하고 이러는 거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문제 생기면 다 꽝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심은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께 뿌린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나만 영원한 거 하지 말고 진짜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안 해요. 그래도 안 해도 말은 하십시오.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이지. 그것까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말 안 하면 걔네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빠가 말 안 했잖아요. 엄마가 말 안 했잖아요. 다 엄마 아빠 책임이라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래요. 그런 말 안 들으시려면 계속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듣든 안 듣든 간에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지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즐거이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낙산교회 복된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안나 한나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는 남해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처음 가셨던 효도 관광이 올해는 15인승 큰 차 2대를 렌트하여서 편안하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여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작년 비행기값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도 충분히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각 전도회와 교육부서는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전도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날 우리 김성훈 장로님, 윤순자 권사님의 차남, 김영준 목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훈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답례품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